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오늘 첫날이잖아요. 첫날. 첫 시간, 첫 열매, 첫 아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오늘 9월 첫날, 첫 주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 크고 신비한 그 위대한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신앙을 고백하셔서 이렇게 다윗과 같은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편 1절서부터 9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원래 목동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 자연하고 아주 친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떼를 치면서 들판에서 낮에는 양과 함께 찬양을 했고 밤에는 별들을 보고 양을 지켰고 또 달이 뜨는 밤에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축복하셨어요. 함께했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가지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가 평정이 되고 안정이 됐을 때 어느 날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1절 한번 읽어보시고 다윗의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함께 합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뜻은 강렬하다, 또 훌륭하다, 탁월하다, 위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탁월하고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뭘 보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고서 위대하다.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니 과연 하나님은 탁월하시다. 위대하시다.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야말로 말할 수 없이 광대하고 또 심히 이렇게 아름답다. 또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빛나는 별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신비스럽게 한이 없다. 그 별자리가 일정하게 떠서 새벽까지 그 자리를 탁 지키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움냐 이거예요. 이 다윗의 이 신앙 고백, 이 시편 8편을 읽고 말이죠. 시인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또 음악하는 성악가들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또 유명한 화가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그 일부분을 흉내내어 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 하나님의 그 탁월하신 능력을 체험하시고 다윗처럼 신앙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시작.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또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심이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게 하소서. 다윗은 무엇을 찬양했냐면 첫째로 오늘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어린아이와 젖먹는 일을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이는 엄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엄마만 의지하잖아요. 우리 신앙의 어린이, 신앙의 겸손한 사람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원수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자연의 광대함, 이 자연의 아름다움, 이 자연의 신비로움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산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생각은 하지 않아요. 자연 그대로 생겼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런 사람을 대적자라. 또 보복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을 잠잠하게 만드시나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입으로, 그 권능으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잠잠하게 해버린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 했습니다. 원수 앞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오만함, 그 교만함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뜨려 버린다. 이것은 그냥 다윗이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소년 시절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더니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하고 싸우자. 내가 이기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나의 종이 될 거고 내가 지면 우리가 종이 될 거다. 나와 싸우자. 40일 동안을 고함을 쳐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절 놀래가지고 앞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에는 아이 저 짐승 같은 사람이네.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마음에서 막 울분이 끓어나가지고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냐. 내가 나가겠다. 형들이 꾸중하고 사울왕도 벌벌 떨면서 내 갑옷을 입고 가라 했지만은 아닙니다. 하고 물맷돌 들고 나가잖아요.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은 소년이었지만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고 담대히 나가서 물맷돌을 던지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이마에 탁 그 돌이 박혀가지고 쓰러졌죠. 함께 했습니다. 원수 앞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원수 앞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세상에 약한 자를 부르시고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것들을 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 오실까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원수 앞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다윗의 모습이 뭐냐 하니까 함께 했습니다.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보세요.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믿어져요? 나를 생각하세요. 나를 기억하세요.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나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함께 했습니다.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별을 보고 말이죠.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저렇게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내가 누구냐? 내가 과거에 목동이 아니었느냐? 내가 비천한 자가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오늘 4절 보실까요?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가 안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탁월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자를 생각하신다. 관심을 가져주신다. 잊지 않고 권면해 주신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윗은 찬양하고 있어요. 사람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에노시라는 말이에요. 그 에노시라는 말은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뜻이 있어요. 또 인자라는 뜻은 벤 아담으로 벤이란 아담으로는 벤 아담으로 흙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이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이런 존재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권면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시장님한테서 여보세요. 네, 저 시장입니다. 평안하세요. 이렇게 전화 한 통만 받아도 그날은 기분이 좋고 또 기쁜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 하는 거예요. 내 같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인생은 마치 들의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이런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궁궐에 탁 앉아 있는데 선지자가 탁 들어와요. 선지자가 막 이렇게 막 숨을 헐떡이며 와요.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십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 딸과 함께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아주 사랑하고 살아요.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 양은 많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양은 너무나 아까워. 많은 양이 있지만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 한 마리 있는 그 가난한 집에 가서 가난하니까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와가지고 부잣집에 온 손님을 대접해서 드렸습니다. 왕이시오. 이 다윗이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 자다. 4배나 갚아야 된다.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그러니까는 나단 선지자가 눈을 부릅뜨고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깜짝 놀래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목동인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 주권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였습니까? 이 다윗의 범죄 사실을 다윗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겸손하게 함께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와를 통해서 태어난 첫 아들이 죽고 말았잖아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나를 살리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들부터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는 여자 관계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는 성군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쉬운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 넘어지기 쉬운 존재, 유혹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백항목으로 만든 궁궐에서 편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세요. 다윗은 이 은혜의 속에 빠질 때 내가 이렇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물어였던 나단 선지자.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기 장막에 계시니 내가 성전을 짓고 싶소.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왕의 마음대로 하세요. 왕의 소원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면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성전을 짓겠다고 마음만 먹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만 봤어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읽으시고 다윗을 생각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주신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너는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리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져요? 다윗이 생각만 했는데도,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제사장한테, 선지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 한마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내가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 다윗 너의 수완을 차게 해준다. 명대로 살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내 아들이 또 다시 왕이 되게 해준다. 또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는 내가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의 아들에게서는 그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함께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를 드려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했습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장래를 책임져 구원해 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보실까요? 한 번 더 읽으실까요? 4절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 목동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영화와 종기를 관을 씌워주다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오늘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믿어져요? 하나님은 다윗만 이렇게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영화와 면류관을 씌워준 것이 아니라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태풍이 2번 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간구했더니 태풍이 정통으로 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방향을 싹 바꿔주셨어요. 동해로 싹 빠져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폭염 가운데서도 지게 하셨고 태풍도 피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 부곡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살펴 주셔서 오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니까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늘과 별 또 땅과 산과 강 이 모든 짐승들을 다 창조하시고 지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다스리도록 축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세워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초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을 통하여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축복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을에 무엇을 제일 먼저 다스리면 좋겠어요? 네? 어떤 사람은 아내를 잘 다스려야 된다. 장가 가면 이 길을 먼저 잡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결혼하자마자 기싸움하고 있잖아요. 참으로 어리석어. 어떤 회사에는 사원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그러면 회사가 잘 된다. 그렇게만 생각. 어떤 사람은 또 친구를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내가 성공한다. 여러분 무엇을 다스리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함께 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내게 값없이 주시면서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 자신을 다스릴 때 나와 관계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고 복되게 되고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이 왜 저렇게 됐어요? 필리핀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우리나라 장충 체육관을 지어준 그런 필리핀이 근데 우리보다 지금 더 후진국이 됐어요. 오늘 우리는 남의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내가 먼저 나를 다스리는 사람 되게 주옵소서. 또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나 자신을 잘 다스리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럴 때 저와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다윗처럼 성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바빠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 하는 이 사람을 함께 했습니다.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나 자신을 내가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나 자신을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천지 만물을 다스릴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곡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성군, 임금 중에 임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며 섬기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수들과 부목자들을 잠잠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생각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를 돌보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만물의 영장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 자신을 다스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성도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